잠언 4장 20절에서 2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문제를 풀다가 답을 모르면 결국에는 정답지를 찾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그 문제의 답은 모른 채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문제의 답을 모르면 그 다음에 거기에서부터 연동되어 나오는 문제들은 고전의 연속일 것입니다. 그 다음은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답을 알 수 없을 때 답안지를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답안지는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이 우리 인생의 답안지인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허투루 듣지 말고 새겨 들으라는 말입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잘 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제대로 들으려고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해하려고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대충 듣고 알아들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 다음 21절 보면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합니다. 이 말씀은 긴장을 풀지 말고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말씀을 소유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소유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고 육체의 건강도 지켜지는 비결이라고 잠언 기자는 말합니다. 그만큼 말씀의 위력은 우리에게 절대적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 앞에 직면한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근 우리가 살고 있는 경상남도에 아주 민감한 이슈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학생 인권 조례입니다. 2009년 경기도에서 시작된 학생 인권 조례는 지금 서울, 경기, 광주, 전북 4개 지역에서 시행 중이고 경상남도와 충청남북도, 인천은 발의 중입니다. 다른 지역은 아직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온 것이 없지만 특히 경남 지역에서는 찬반이 아주 팽팽합니다. 학생의 기본권이 보장받지 못하니까 인권조례를 세워야 한다는 입장과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려다가 교권이 무너지고 성윤리가 파괴된다라는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의 인권조례안이 어떤 내용인지를 보면 보충수업 선택권, 교칙 제정과 개정할 때 학생이 의견을 내고 참여하게 되는 보장권, 학생 자치활동 참여 보장, 학교 운영위원회에도 학생이 참석하고 체벌 금지, 두발 자유, 학생들의 사상 양심 보장, 소지품 검사 금지, 성적 공개 금지, 그 다음에 성별, 가난, 장애, 다문화, 학업 성적으로부터의 평등, 학습 물품 지원, 성적 부진과 다문화 가정 학생, 장애 학생에 대한 예산 지원, 문화를 누릴 권리 보장, 건강권 보장, 그리고 영교시 강제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야간 자율학습을 자유에 맡기는 것, 친환경 급식 제공,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문제가 되었던 대표적인 사례가 성소수자, 동성애자에 관한 것입니다.
처벌받지 않을 권리를 제정하면서 소수자에 대한 정의가 내려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다문화 가정, 장애인, 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자녀들, 또 인종의 문제 이런 것들이었는데 서울과 전북은 성소수자를 포함을 시켜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경기도와 광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원래 학교 안에서 소수로 차별받는 사람들, 그 중에 성소수자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혐오의 대상이 되었을 때 그렇게 공격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호받을 권리라고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 학교가 동성애를 용납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면서 반대 입장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조례가 적용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동성애자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는 분명히 우려스러운 일인 것이 사실입니다. 인권조례는 소극적으로 해석할 때, 적극적으로 해석할 때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종교교육도 포함이 됩니다. 기독교 학교, 불교 학교라고 해서 그 종교를 교육시키는 것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정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불이익을 줄 수가 없고, 전도하는 것도 자유이고 전도받지 않는 것도 자유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국가이면 종교 교육을 강요할 수 있지만 불교 국가라면 강요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는 엄연히 종교의 자유가 존재하고 이것도 이 안에 있습니다. 두발도 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우려스러운 내용들이 많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헌법과 교육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그리고 우리가 협약되어 있는 UN 아동권리협약 안에서 보장해야 하는 사안들을 기반으로 만든 법입니다. 즉 우리나라가 지켜야 할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학생은 예외로 적용해 두었는데 학생도 포함시키자라는 내용이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우리 헌법에는 다 보장되어 있는 권리입니다. 선진국은 어떨까 살펴보았습니다. 유럽은 인권조례 같은 게 원래 없습니다. 인권헌장은 있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학생의 인권과 어른의 인권을 아예 구별을 시켜놓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 안에 교칙과 거기에 따른 벌칙들이 존재하는 곳들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가법이 학생과 어른을 인권법에서 구별을 시켜놓지를 않고 있습니다. 미국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요즘 많이 소개되는 것이 뉴욕 학생 권리 헌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책임과 권리, 학생의 책임과 학생의 권리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놓았는데 우리보다는 개방적이고 진보적인데 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항 학생의 책임 9번 항목에서 성별, 성정체성, 성별 표현, 종교, 출신 국가, 시민권의 여부, 체중, 성적 취향, 이게 성소수자이죠. 신체 및 감정 상태, 장애, 결혼 상태 및 정치적 신념 등에 대하여 비방하지 말라. 학교가 이런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라는 취지보다는 학생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법으로 제정해 놓으려고 하는 것이고 미국은 자율권을 주어서 스스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두면 학교에서 여기에 응당하는 교칙들을 부칙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요, 학생의 인권과 성인의 인권을 같이 다룰 것이냐 분리할 것이냐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국가가 허락해 놓은 것들을 학생은 아직 어리니까 교육받아야 되니까 통제하에 두는 게 좋다라고 해서 묶어 두었던 것을 이제 풀려고 하니까 혼란이 아주 가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보기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 비교육적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그냥 다 백지화 시키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그렇게 하면 국제사회 안에서 우리는 아주 또 이질적인 집단으로 간주를 받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아직도 머리 색깔이 까만색이어야 합니다. 학교에서. 근데 그 타고나기를 갈색이었던 학생이 머리 색깔 때문에 학교에서 염색을 강요받다가 탈모가 생겼는데도 그걸 염색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학교 갔다가 제적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해가지고 법정에 제소를 했고, 이것이 사회 문제가 되고 유럽 사회에서 일본의 후진성을 조롱하는 언론이 여러 번 글을 올려서 국제사회 이슈가 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결코 만만하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태도도 아주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적어도 학생 인권 조례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어떤 부분들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부터 먼저 살펴보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특별히 이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는 성소수자의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전 세계의 동성애자 비율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나온 킨제이 보고서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표본 오차가 정확치 않아서 지금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거기에는요, 무려 10%, 10명에 1명꼴이라는 보고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올바른 보고는 아니고요. 최근에 유럽과 미국에서 국민 건강 지수를 측정하면서 통계를 낸 것이 있습니다. 전체 통계를 보면 동성애 인구 혹은 성전환한 사람들 인구 다 포함해서 1% 정도 혹은 1%에서 2% 사이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적은 숫자는 아니죠. 분명히 이 숫자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100명 중에 1명이 넘어갈 정도면 우리 주변에도 제법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 안에도 몇 명씩 있을 수 있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지금은 세계 각국이 법적으로 성소수자가 보호받을 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성애는 혐오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성애가 혐오의 대상이라는 것은 아무리 세월이 가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역사 속에서 이미 입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과거 로마나 또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아수르나 중국 역사의 일정 부분에서는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되었던 적이 있고, 이미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동성애가 그 당시의 기록으로 만연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많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혐오는 줄어들지 않았고 결국 그런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성소수자 차별방지법을 헌법에 등재해 놓은 이유는 이 사람들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공격당해야 될 이유는 없다라는 기본 권리 때문에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회에서 동성애자들은 자신들의 더 많은 권리를 요구하면서 집단 행동을 하고 우리를 아주 불편하게 만들고 청소년들의 시선을 흐려놓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런 인권 조례를 보는 일은 결코 마음 편히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대처를 해야 하는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싹 붙잡아 가지고 한쪽에 격리시키면 되지, 그건 온전한 생각이 아닙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전과자들을 격리해서 살아가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것이 법의 기본 정신이고, 또 이 성소수자에 대하여서도 이런 기본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체제 안에서 우리가 먼저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고민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좀 얻고자 합니다. 지금도 이슬람 사회에서 사우디나 이란 같은 곳은 동성애자들 사형합니다.
하지만 모든 이슬람 국가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나옵니다. 간통죄로 걸렸습니다. 혹시 동성애는 심각한 죄이고 간통죄는 별로 안 심각한 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닙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 둘은 다 사형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처결하도록 해놓은 것에 다 포함이 됩니다. 여인은 현행범이었고 사람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돌로 여인을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있는 규정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니까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신앙적인 행위입니다. 여기에는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고 이 일을 제기하면 결국에는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걸 막아서셨습니다. 이는 매우 중대한 율법 위반입니다. 여인도 위반이지만 예수님도 위반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위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그녀를 살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왜 살리려고 했을까요? 생명이 소중하니까. 생명 소중한 거는 다 압니다. 있는 사람들 다 소중합니다. 더 중요한 말은요, 기회를 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죄를 씻고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죄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항상 이와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소수자들을 만났으면 어떻게 대답하셨을까?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 똑같은 대답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죄를 계속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심판을 받습니다. 일각에서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서 명백한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씻고 돌아서야만 하는 것이지 다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기에서 정죄하시지 않고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시대의 죄인에게 기회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간통한 여인이나 동성애자나 다른 범죄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처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세상의 잣대로 처단당하고 차별받게 될 때 그들을 함께 처단하고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어서 다시는 그 추악한 죄를 지어서 심판당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동성애를 인정해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동성애는 분명히 아주 무거운 죄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금 당장 그들을 이 사회 속에서 죽여야 하고 고립시켜야 할 이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회를 주고 기다려야 합니다. 지난 여름에 우리 교단에서 늘어나는 동성애자들을 때문에 세미나를 열었던 적이 있습니다. 총회 사회봉사부 산하 동성애 대책위원회에서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동성애자는 구원의 대상인 죄인이다.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적용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성애자를 처단하고자 한다면 또 배척하는 것만을 일삼는다면 그들에게는 구원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심판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죄인이 죄인이라고 판정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역이니 우리 마음대로 이것을 정의 내려서 지금 우리가 내릴 수 있는 현재적 정의를 영원한 판결로 단정 지어서 영적인 교만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 세미나에 참여한 전문가와 목회자들이 모두 동성애 확산에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예전에는 30, 40대들이 주를 이루었는데 지금은 10대, 20대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동성애는 유행병처럼 번지는 중독 현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 딸이 웹드라마 작가입니다. 이번에 그 고등학생들이
소재가 된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인기를 아주 많이 얻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조회수가 1억 뷰였으니까 우리나라 웬만한 중고등학생은 다 봤다고 할 정도입니다. 거기에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서로 이렇게 사귀고 동성 친구들, 이성 친구들 이렇게 교제를 하는 아주 건강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메시지가 계속 옵니다. 뭐라고 오냐 하면 여자 주인공들끼리 연결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당연히 무시하죠. 그렇게 무시하고 요즘 스타일답지 않게 굉장히 수수하게 그걸 전개하고 드라마를 건강하게 끝내었더니 안티팬이 생겼습니다. 그룹을 형성했습니다. 여자들끼리 연결시켜주지 않았다고. 이게 요즘 청소년들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많습니다. 믿는 집에 아이들 많습니다. 중직자 자녀들 있습니다. 목회자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현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가 행동하는 것들이 그냥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말만을 반복하고 공격적으로만 나선다고 그 아이들이 아유 우리가 잘못됐구나라고 마음을 열고 우리한테로 다가올까요? 누구도 정죄당하고 심판당하면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이에 우리 청소년들은 점점 더 이 전염병 같은 현상에 물들어 갈런지도 모릅니다. 우리 사회가 유럽보다 더 빠르게 이런 일들에 물들어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왜곡된 인간성, 왜곡된 성인식이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기 때문입니다. 인격에 대한 건강한 이해도 다 무너졌고 건강한 가정에 대한 해석도 잘 내리지 못하고 행복이 뭔지도 잘 모르고 인간관계도 원만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맞물리면서 온갖 현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동성애를 선호하거나 혹은 막연한 동경을 가지는 이유 속에는 인간에 대한 두려움, 이성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고 이런 것들은 이미 가정에서 가정 안에 있는 이성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면서 시작됐습니다. 즉 딸이 아버지를 보고 불편해하고 또 어머니를 보고 불편해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불편해하고 어머니를 보고 불편해하고 힘들게 사는 부모의 가정생활을 보면서 불편해하고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이 사회 속에서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 동성애의 세계에 막연한 호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해법은 가지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장치를 막으려 든다면 그 아이들은 우리와 점점 더 거리를 두게 됩니다. 이미 이런 현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청소년들이 사라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현재를 살펴보지 않고 대화를 단절한 채로 정죄만을 거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회를 건강하게 하지 못하고 우리의 목소리만 높인다면 자칫하면 기독교가 학생의 인권을 공격하는 집단처럼 여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미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소리를 높이는 일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우리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력을 잃지 않습니다. 23절에 보시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왜 마음을 지키라고 할까요? 마음만 지키면 외부의 어떤 환경적인 것들이 다가와도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 우리 자녀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외부 상황은 어떻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과 성에 대하여 우리 아이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그들 앞에서 건강한 사랑을 하며 살아야 하고 건강한 성에 대한 인식과 문화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아이들이 행복한 가정에서 사랑받으면서 자라고 교회를 통해서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라나면 주변에 동성애자들이 더 늘어난다 할지라도 자유분방한 인권의 시대가 도래해도 우리 아이들은 그 안에서 보란듯이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얼마나 문란했습니까? 그런데 그 문란한 시대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그렇지 않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 혼탁한 세상 속에서 보란듯이 건강하게 자랐고 그 시대의 훌륭한 일꾼이 되었고 그 시대를 결국에는 주도해내었습니다.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혼란한 문화들은 사라지고 기독교 국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지키는 일보다 지금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성정체성 문제는 학교가 책임지거나 해결해 줄 수 있는 사안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권 조례 안에 그것이 들어가 있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 뉴욕에서는 이것을 헌장 안에서 권리의 문제로 다루지 않고 학생이 스스로 책임져야 할 일로 다루겠습니까? 학교에서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정에서 먼저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고 학교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아이들을 기본권을 보장할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잘해야 하고 더 건강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 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24절부터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을 내 앞에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누군가를 어떻게 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 자신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지금은 매우 엄중한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자신을 잘 살피고 가정과 교회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이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아무도 우리 말을 들어주지 않는데 우리만 떠들면 그걸로 우리의 도리를 다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말을 귀담아 듣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면 우리가 무엇을 말해도 그때는 이미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회는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더 건강해질 수도 있고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더 혼탁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인류의 역사에서 기독교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친 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잘못된 길에 접어든 우리 자녀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그런 아이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통하여 다시 회복의 기회를 붙잡을 수 있도록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그 세계 속으로 발을 들여놓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주님의 사랑만이 주님을 통하여 나누는 우리의 사랑만이 진짜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건강한 자리를 지키고 건강한 기회를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말과 행동들이 그리스도의 지혜를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주님을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